4장 17절로 1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석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죠. 하석주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하석주라는 선수가 나름 축구를 잘했는데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인가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파라과이랑 시합을 할 때 백태클을 하는 바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에서 계속해서 지는 바람에 16강에서 탈락을 하게 되죠. 진출을 하지 못하고. 근데 제가 우연히 본 영상은 그 하석주가 그 월드컵 당시의 감독이 차범근 감독이었는데 이 하석주 선수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단 한 번도 차범근 감독을 만나 뵙지를 못했대요. 너무 마음에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자기 때문에 져서 자기 때문에 감독에서 경질당하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차범근 감독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데 50이 넘은, 그리고 팀의 감독 나름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차범근 감독을 만나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20년 가까이 겪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의 상처가 있었겠구나. 남들은,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네, 그렇게 힘들었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20년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상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다 받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다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상처는 그 사람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 상처가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간혹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누가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해서 자기 얘기를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혹시 이 말씀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항상 나한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만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말씀이 때로는 나를 때리기도 하고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도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참고로 저는 말씀 하나를 준비할 때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지 않습니다. 본문과 말씀을 정하고 대략 한 40일에서 2달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한 주 만에 준비를 할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는 한 40일에서 2달 정도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제가 한 코로나 중반쯤에 말씀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잠을 한숨 못 자고 꼬박 밤을 샜습니다. 잠이 안 와서 밤을 샌 게 아니라 그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잠을 청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것에만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보면 나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나의 괴로움은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괴로움이고 나는 정말 그 상처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파야 하고 내가 괴로워야 하는 겁니다. 자신은 무조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편해요. 나는 무조건 상처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야 나의 괴로움이 정당화가 되는 것이고 나의 아픔이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약한 것도 내가 상처받아서 그런 것이고 내가 지금 힘든 것도 내가 상처받아서 그런 것이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상처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위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한 망각과 치료하시는 주님에 대한 망각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만 아프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독설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에게 핍박을 받는 존재라고 스스로 규정을 해버려요.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은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누가 나를 때리는 것이고 누가 내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픔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받는 상처보다 제가 남에게 준 상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가 세상에서 제일 아픈 상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남에게 준 상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 다 그럽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자기 의를 위한 것과 남에게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심리가 겹쳐진 겁니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우리는 나의 아픔을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스스로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의 배고픈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이 아픈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남이 괴로운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한 거고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거고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분명히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이웃사랑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니까 그래, 이웃을 사랑하는 거,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 버려요. 그런 인간적인 구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인간적인 구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과 맞먹을 정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 율법을 두 가지로 딱 규정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주고 이런 얄팍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 이상의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아픈 것 이상 남도 아프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 나만이 아닌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이웃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상처나 인간관계에 관한 수준이 세상 법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법정 수준의 사랑을 논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 법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맞춰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줍니다.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뭐 불편한 사람 도와주고 좋은 길로 안내해주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 법정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맞먹는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질서를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지극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는 남에 대한 원망과 비난, 비판,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착한 행함을 한다는 것, 그것으로 내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동일한 삶이에요. 실제로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 신앙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좋은 신앙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본인 판단과 신앙 경험과 지식에 맞춰서 상황을 짜맞추는 경향들이 많은 거죠. 상처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본인의 상처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요, 본인의 상처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모든 사람에 대한 광범위한 생각으로 넓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위주의 상처에 대한 생각이 남들이 내게 준 것에 대한 생각으로 넓혀지면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나는 무조건 남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고 나는 무조건 어디 가든지 나는 상처를 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거기에 몰두하고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내가 남에게 주는 상처에 대한 깊은 고백과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스스로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온전하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원수까지라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게 상처 준 사람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을 끌어안고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부둥켜 안아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냥 법정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동일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본인 상처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중요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본인이 남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앞에서 또다시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똑같은 상처,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상처에도 또다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겨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끝없이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고난이 내게 유익이나 환난이 내게 유익이나 어려움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내 신앙,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단이라고 얘기하죠.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안에 상처들이 유입되고 그 상처들을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연단되어지는 거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을, 이 연단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면 상처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함몰되면서 자신의 상처에만 되게 집중하게 돼요.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받은 상처가 최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받은 상처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남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인만 몰라요. 자신은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아닌 거예요. 본인이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큰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상처 치료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것은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나 혼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처가 다 전달이 돼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열매가 없고, 상처받기도 바쁜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마가 자기를 떠났고 그레스게가 자기를 떠났고, 디도 사랑하는 내 아들, 믿음의 아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떠났고, 알렉산더라는 이 세공학자가 내게 대해서 해를 입혔고, 뭐 이런 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놓는 것은 내가 이만큼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 스스로도, 사도 바울도 힘들어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은 스스로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고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고갈된 상태,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고갈된 상태를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상태예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상태예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냐? 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 바울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상처는 위로가 더해지면 치료가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겪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괴로움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지도 아마 잘 모르십니다. 목회자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까? 목회자는 힘듦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수없이 많은 뾰족한 그렇게 날선 말들 그리고 시선들로 인해서 저도 많이 찔리고 피 흘리고 상처받습니다. 전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전 7남매 중에 막내예요. 막둥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막둥이면 사랑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상처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희 누님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오직 괴롭혔으면 저희 누님 안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네가 뭔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누님이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막내 동생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만큼 제가 자라나면서 그렇게 많은 힘듦을 당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상처들, 날이선들, 말들과 뾰족한 상처들 찌르고 피 흘리고. 근데 제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제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저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상처가 없고 시험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수하게 오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환난, 그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겨내는 거예요.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수많은 상처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찌르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안 알아주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의 상처 크죠? 아픕니다. 상처가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아프죠. 모든 사람이 겪는 상처는 다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는 그 마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상처와 아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겪는 상처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움, 아픔, 환난, 시험,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협박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냉대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내가 가난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머리 들 것도 없으셨어요. 내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마음 하나님 어떻게 아셔?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나만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의 어둠이 찾아오고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내 상처만 보지 마십시오. 내 아픔만 보지 마세요. 나만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남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주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상처, 깨닫지 못하는 말들과 행함으로 수없이 많은,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도 수없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퉁이돌 카페를 하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 상담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인데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공동적으로 제가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하는 말들이 뭐냐면요. 자기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꼭 중직자예요. 뭐 장로님이나 뭐 목회자나 아니면 안수집사나 권사님.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분들은 자기가 그분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요. 내 동생 중에 장로가 있는데 이 그 장로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울분을 토하듯이 제가 목회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권사를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분들한테 상처 줘가지고 이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지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분들이 행하는 말들 행하는 것들을 보면 똑같아요. 본인들도 그분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남에게 준 상처를 몰라요. 근데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상처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준 상처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린 자꾸 내 상처에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상처만 바라보면 절대 회복이 억울하고 힘들거든. 앞으로 나한테 이 상처, 내가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처만 바라보면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이 상처만 바라보면 상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 누군가에게 맞았거나 아니면 폭행을 당하면요 몸에 상처가 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치유가 되고 그걸 봤을 때 이 상처만 보면 저놈이 나를 때렸지, 그래서 내가 이 상처가 났지, 그 흉터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저주와 그 사람에 대한 온갖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상처거든요. 이걸 바라보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상처가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막 생각하다 보면은요 내 상처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함몰돼서 나는 무너져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요, 남이 받은 상처를 보십시오. 내가 준 상처를 보세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줬겠구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어렵게 했구나. 그 사람의 상처를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내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아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질병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고치시거나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시고 건져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두 가지인 줄 아세요? 성경이 두 가지 책으로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경전이 만들어진 정해진 시기가 달라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만 정확한 이유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약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약. 구약으로 달래고 신약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해볼까요? 구약으로 달래고 신약으로 회복시켜 준다. 이 두 약이 내 안에 올바로 처방이 돼야지 우리가 신앙이 확실하게 회복. 말씀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군가에게서 내게 위로의 말,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고 내 아픔을 치유하고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2시부터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니까, 그래, 성경 공부를 하면 지식만 쌓이지,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선포해 보니까 알겠어요. 어떤 분은 말씀이 그냥 흘러가요. 말씀 시간에 눈 뜨고 앉아 있는데,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 말씀 그 안에서 그냥 흘러가요. 한쪽 귀로 돌아왔다가 거치지도 않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에 대해 영혼을 때려야 돼요. 말씀에 대해 영혼을 흔들어 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넘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감사해요. 말씀에 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나를 때리고 말씀이 나를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영혼을, 내 중심을 때려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표정부터 달라요.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누구나 받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처가 내 삶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왜 그 상처가 내 삶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내버려 두냐 이겁니다. 왜 그 아픔이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걸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아픔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슬픔이 있으면, 상처가 생기면 말을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만 전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아빠 죽을 것 같아 보이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독심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말을 해야죠. 혼자 고민하다 혼자 넘어지고 혼자 떠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권면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처가 시작되기 전에 얘기하세요. 상처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라도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못하면 가족에게라도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얘기하세요. 나 이런 상처 받았어. 나 이런 힘든 일을 받았어. 기도해줘. 치유가 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그 순간에 받은 상처를 받았을 때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 때문에 받은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본인의 아픔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나로 인해 혹시 넘어질 사람들, 나 때문에 나보다 더 충격을 받을 사람들,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본인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그냥
인간의 삶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힘들 때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받은 상처들을 쭉 나열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수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처와 힘든, 사자가 나를 물어뜯을 정도로 사자의 입에 있다는 것은 당장에 지금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다 자기를 떠나버렸잖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을 떠났잖아요. 그런 상황 앞에서 바울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 내가 믿음의 이 달려갈 길을, 목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치유를 받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상처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네가 내게 상처를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 베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베드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제 안에 모든 상처가 치유됨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먼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의 오른팔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내가 답답한데, 내가 힘든데, 내가 괴로운데, 그럴 때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읽으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달라지게 할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면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처, 아픔, 어려움, 힘든 고난, 두려움,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견딜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내 상처 안 치료될 것 같다고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치유 못할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 못할 어려움,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무엇이든 못하겠습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신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상처 입은 우리에게,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다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상처에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상처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태초부터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상처 아픔을 다 딛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지나간 어둠의 무겁게 내어 몸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아픔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남에게 준 상처들, 내가 남에게 준 아픔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그 위로가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 우리 안에 아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위로하시고, 나를 더 치유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나를 조성하시는 자이시고 나를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는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상처 주는 자이기도 합니다. 내 상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신음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의 아픔 또한 공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의 아픔, 상처, 두려움과 불안함도 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결코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상처, 아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생 입원해 계신 우리 구재현 집사님과 홍기복 성도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그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기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